제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구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 이 사후 세계를 너무 생생하게 묘사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도대체 진짜 지옥은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사람이 죽으면 가야만 하는 천국과 지옥을 너무 확실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천국을 믿는다, 그럼 그는 반드시 지옥의 존재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지옥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여기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일종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지옥은 죄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일치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물리적인 장소로서 지옥을 너무 확실히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지옥은요, 어딘가에 실존하고 있는 장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국이 영원하듯이 지옥도 영원하고 영원한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존재하고 있고 지옥에 간 부자가 증언하는 것처럼 혀끝을 서늘하게 만들어줄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 지옥이다. 이 정도는 성경이 말해줘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여기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옥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는 묘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옥 형벌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살면서 내가 지은 죄와 그 형벌이 연결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살면서 혀로 지은 죄가 있다면 자신이 지옥에서 받아야 되는 죄는 그 혀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내 혀가 죄를 지으면 지옥에서 그 혀와 관련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칼로 죄를 지은 자는 내가 휘두른 칼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지옥이고, 성적인 죄를 지었다면 내가 타인에게 저지른 성적인 죄가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지옥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내가 지은 죄가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게 지옥이다, 이 묘사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를 벗어난 인간에게 자신이 말했던 그대로 응답하시고 내가 행동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의 죄악된 삶이 그대로 나에게 쏟아지는 것이 지옥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디지털 장의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기록이 인터넷상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시대에 굉장히 떠오르는 직업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 미국에 살았던 교포예요. 그런데 이분이 철없는 청소년 시절에 장차 자기가 어른이 되면 얼마나 유명한 연예인이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치기 어린 청소년 시절에 미국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한국을 비하하는 글을 몇 줄 정도 인터넷에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이 인터넷상에 남아버린 겁니다. 그러자 정말 유명한 톱스타가 된 어느 날 누군가가 이 사람이 썼던 한국 비하 글을 발견하고 폭로한 거예요. 그러자 한국인을 조롱했던 그 글이 그대로 자기한테 돌아오면서 한국 사회 전체가 그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글이요, 내가 쓴 글이 너무 명백하거든요. 그런데 그 글이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는데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 내가 지었던 죄가 나한테 그대로 돌아와서 외국으로 쫓겨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얼마나 지옥이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인터넷 세상이 저는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썼던 몇 줄의 글, 내가 누군가와 찍었던 사진, 내가 어떤 정보를 검색했는지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마음 먹고 나를 파면요, 만천하의 내 삶의 행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내 기록을 지워주는 인터넷 장의사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장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호진 씨가 봤던 정말 끔찍한 지옥이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혼전에 성관계를 했던 영상이 의도적이든 실수로든 어느 날 내가 모르는데 인터넷상에 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가 혹은 양가의 일가 친척들이 혼전에 내가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찍혀있는 얼굴이 내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그 영상에 하고 있는 행동들이 내가 했던 행동이에요. 그런데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은 나의 행동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니까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지옥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성관계 동영상 유포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 중에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혼전 순결이라는 가치를 버리고 마치 성이 놀이인 것처럼 즐기다가 어느 날 그 영상이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는데, 어떤 날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 청소년이 이분한테 전화해서 부탁했어요. 지금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가 됐는데 지금 자기가 돈이 없다고.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 아르바이트해서 갚을 테니 제발 자기 기록 좀 지워주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고 몇 날 며칠을 삭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 청소년에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받더래요. 그래서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따님이 저한테 의뢰한 작업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 했더니 그 엄마가 한 말이 뭔가, 그 며칠 사이에 자기 딸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내가 한 일이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이 지옥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일을 겪고 아예 자기 회사에 청소년 전담팀을 마련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지옥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내 죄가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지옥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심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구분지어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양육할 때 주시는 고통을 구약에서는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징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사람은 택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이제 영원히 기회가 박탈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죄악의 찰대로 찬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옥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3절, 4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뭐냐?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뭡니까? 네가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죄가 너 스스로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바로 그게 네가 받을 심판의 내용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6절에서 12절을 보면 그가 받을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7절을 보시면 부모를 업신여긴 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겠어요? 네가 부모가 됐을 때 네가 했던 그대로 네 자녀도 너를 업신여기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나그네를 학대했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 뭐냐? 나도 나그네가 되어서 학대받게 하시고 나도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어서 핍박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이들이 지은 죄를 쫙 열거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받을 심판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게 지옥이에요. 제가 이 죄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전율했던 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 중에서도 많이들 하시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자녀가 혼전 임신을 해서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지금 내 삶에 아무도 모르고 있는 성적인 죄,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내 죄를 심판하실 때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죄가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 죄가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이 형벌 가운데서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행하는 행동이 죄라는 걸 가장 정확히 깨닫는 방법이 뭐냐? 바로 내 죄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방법만큼 내 죄를 확실히 깨닫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 프로그램이 도입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미국 청소년들의 성 문제나 총기 문제 그리고 마약 문제는요. 한국 사람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탈선한 청소년들을 바로잡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얘들을 바로잡는 정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하나 개발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일명 감옥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청소년이 폭력이나 마약 문제로 말썽을 일으키는데 얘가 바로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루 동안 강력범들이 머물고 있는 감옥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체험을 시켜주는 거죠. 저도 영상을 봤는데 미국은 스케일이 달라요. 일단 그 아이들이 감옥에 가면 살인이나 강간으로 종신형을 받은 죄수들을 눈앞에서 만나고 대화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일반인들과 눈빛이 달라요. 그 살기라는 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감옥의 절망이 뭐냐면 인간성이 망가진 괴물들과 몇 년 혹은 일평생을 한 공간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옥의 절망인데 그런 범죄자와 감옥 내부를 구경해요. 그걸 체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뭐냐면 마약을 복용한 청소년들에게 마약으로 감옥에 들어온 사람과 면담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면담 장면을 보다가 정말 마음 깊이 들어온 말이 뭔지 아세요? 마약을 해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감옥 체험하는 청소년에게 정말 걱정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얘야, 내 얼굴을 잘 봐. 내 얼굴이 미래의 너야. 야, 내 옷을 잘 봐. 내 옷이 미래의 네가 입을 옷이야.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충격이 큰지 이 말을 듣는 청소년이요, 울음을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정말 미래의 자신을 본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지를 미리 본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죄의 결론을 미리 체험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그때서야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요, 그 끊기 힘들다는 마약을 끊었어요. 그리고 그날로 학교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인생을 바꿔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내 죄가 나에게 돌아오는 심판을 주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보고 있으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져요. 왜입니까? 내 죄가 나한테 그대로 돌아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회개하면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처럼 오늘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 몰라서 짓는 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타인에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서 짓는 행동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체험하는 것만큼 내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런 체험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이 내 죄를 깨닫고 내 운명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깨달아 죄를 끊어내고 거룩으로 돌아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